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에 새겨진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돌 제단을 쌓고 그곳에 말씀을 기록하여 그동안 바쁘고 힘들었던 와중에 잃어버렸던 그 말씀들을 다시 회복해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잃었던 우리의 모든 삶의 진정한 목표의식을 다시 한번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돌에 새겨진 말씀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호수아서 8장 32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기록되고 묘사한 이 모든 행동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에발사는 신명기에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산은 그리심산과 함께 언약과 축복, 이 축복과 이 저주를 낭독하는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 그리고 신명기 27장 4절과 13절에서 이 말씀들은 아주 더 구체적으로 이 산을 저주의 장소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들 앞에서 언약궤를 두고 그 양편에 서야 했습니다. 바로 이 무리는 에발산 앞에, 다른 무리는 그리심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약에 따른 두 가지 가능한 결과를 상징적으로 구현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곳에 드려진 제사는 언약의 모든 저주를 친히 짊어지시고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 속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기념비에 언약의 사본을 기록해야 했습니까? 바로 이 저주의 산이었던 이 에발산에 돌단을 쌓아놓고 거기에 회를 하얗게 칠한 다음에 거기에 말씀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인간인 우리는 쉽게 망각하는 존재이지요. 우리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일상의 요구들을 더욱더 짧은 시간 단위 안에 잔뜩 일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일정한 빈도나 강도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잊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 일들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 성만찬 예식을 가질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주님께 다시 헌신하고 하나님께 대한 언약을 갱신하는 특별한 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개인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충성을 다시 재확인하고 결심을 굳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는 마련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빨리 달리는 차 안에서 아무리 바깥 경치를 감상해도 너무 빠르기 때문에 아름다워도 휙휙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 풍경을 100% 감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정보통신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편리하고 정말 환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상당히 메마르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그런 삶들을 종종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켄 가이어의 묵상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멕시코시티의 한 대형 시장의 한 구석에 양파를 팔고 있었던 한 인디언 노인에 관한 이야기가 묵상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카고에서 한 미국인 여행객이 그 양파를 파는 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양파 한 줄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10센트라고 말했습니다. 가만 보니 노인이 내놓은 양파는 모두 20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인이 20줄 다 사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한 줄에 10센트이면 20줄이 있으면 얼마인지는 계산이 쉽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미국인은 이 미국식 자신들의 셈법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다량을 구입하면 얼마 정도 가격을 깎아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식의 경제적 개념으로 물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노인의 대답은 뜻밖에도 다 팔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깜짝 놀란 미국인이 물었습니다. 왜 못 파신다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한꺼번에 다 팔아버리면 하루 종일 여기서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좋지 않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의 대답은 나는 지금 인생을 살러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하고 북적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햇빛을 사랑하고 흔들리는 종려나무를 사랑하고 친구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네는 것도 사랑하고 저기 아이들도 사랑하고 농사에 대하여 왁작지껄 말하는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도 사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이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양파 20줄을 파는 이유요. 그런데 한꺼번에 이것을 다 몽땅 팔면 돈은 벌겠지만 그걸로 내 하루는 끝이요. 내 사랑하는 내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그렇게는 할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스피드와 효율성이라고 하는 이유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처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보다 좀 더 잘 살고 편리하게 살게 되었다고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삭막하고 메마른 공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효율성만 따지는 사람은 오스틴에서 달라스까지 차로 운전하면 3시간이지만 바로 효율성을 따지는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갈 것입니다. 몇 분이면 날아가니까요. 그러나 차를 천천히 몰고 가면서 길가에 나 있는 아름다운 텍사스만에 있는 그 들꽃들을 즐길 수 있고 저 넓은 대평원에서 풀을 뜯는 소의 아름다운 게으름 소리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의 그 분주함도 경험하게 됩니다. 더 천천히 가면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듣지 않겠습니까? 흐르는 시냇물 소리도 아름답게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이 말의 라틴어 어원을 보면 하가라고 하는 그 단어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라틴어가 영어로 봤을 때는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가 medita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바뀝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meditation은 깊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이 라틴어 medicallus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가 바로 이 여기에서 medicine이라고 하는 단어로 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medicine이라고 하는 이 약은 약봉투나 병에 담겨져 있을 때는 결코 사람의 몸에 효력을 발생할 수 없지만 그것을 내 몸속에 투약할 때는 그 약효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성경 말씀도 지식으로만 머리에 담아 가지고 있으면 심령 속에 살아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나 우리의 삶의 내면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고 그저 죄된 그 모습만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사는 것을 보면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보는 그 말씀이 자신들의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쌓기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증거되어져야 하고 복음은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처럼 흘러가지 않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썩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과 행동 속에서 악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은 그것이 악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 뜻은 거울로 영상을 되받아 좀 더 자세히 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이 삶이란 하루 중 사물과 사람들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을 좀 더 자세히 그리고 깊이 바라보는 삶입니다. 걸음을 늦추고 말을 멈춘 채 조용하고 겸손하게 영혼의 깊은 침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범한 말씀 속에서도 비범한 의미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그 제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뒤에는 율법의 말씀을 돌 위에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왕이 큰 돌 위에 석고를 바르고 자기의 군사적 위협을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위대함을 축하하는 것에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피라미드도 일종의 그러한 것들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가나안의 가장 강한 성들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는 자신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는 중요한 것들을 다 어디엔가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halftime을 가지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고자 한 것은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적과 싸워 이기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미 시작한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서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백성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말씀을 새기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철저히 침묵하고 그 과정을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어도 항상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작업을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37편 31절에는 기록합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이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사람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도 그 말씀이 발의 등불이 되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슴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halftime의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halftime, 우리가 정말 그 묵상의 깊은 그 시간, 분주하고 힘든 왁작지근한 시간들에서 다 멈추어서 halftime을 갖는데 그 시간에 여러분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건 저는 첫 번째로 말씀을 들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말씀을 새기는 작업이 끝나자 여호수아는 역시 모세가 지시했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북쪽의 에발산과 남쪽의 그리심산 앞에 서게 합니다.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에발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두 산 사이에 있는 세겜 골짜기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섰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들이 그들을 둘러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로 얼굴을 향하고 서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 긴 말씀을 여인과 아이들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과 함께 거하는 이 외국인들까지 모두 빠짐없이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특별히 민족의 지도자들이 제일 앞에 서서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사람은 없지요. 하나님의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halftime을 가질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눈으로 보기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귀로 들어서 심령에 각인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 종일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듣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면 갈 길이 너무 바쁜 사람들입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았고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족속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하고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 일과 무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바쁘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간 것입니다. 나라와 개인 모두에게 있어서 전쟁만큼 절박한 상황은 없지요. 이스라엘이 이런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상의 가치를 부여했어요. 바로 이러한 자세가 앞으로 전개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다시는 아이성 전투의 실패와 같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빠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그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차를 몰고 다니느라 너무 바빠서 기름 넣을 시간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기름을 제때에 넣지 않으면 언젠가는 넣고 싶어도 넣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제때 듣지 못하면 영혼이 서서히 고갈되기 시작해서 언젠가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필요할 때, 가장 예기치 못한 때에 인생이 마비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앞으로 펼쳐질 가나안 정복전쟁의 비전을 말씀 앞에 비춰보면서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말씀을 통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전반전을 돌아보며 후반전의 작전을 지시하는 바로 이 감독의 말을 듣는 선수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만만치 않은 전반전을 치렀기 때문에 성공과 패배의 경험을 모두 겪은 이스라엘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halftime을 갖는 그 halftime에 감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자인 C.S. 루이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최대의 존엄성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습니다. 그분이 두드리면 우리는 마음을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씨를 뿌리면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전반전을 마치고 피곤한 선수들을 맞아주는 바로 그 감독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halftime을 선언하시고 초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늦은 시간에 두드리시고 아무리 낮은 모습으로 나타나셔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시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으로 양분을 얻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공간, 하나님이 우리의 지친 영혼을 만지실 수 있는 바로 그 공간, 그것이 바로 halftime이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상황이 잘 풀릴 때 자신의 힘과 능력에 따라서 행동하기가 쉬운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해야 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346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백성의 기억력에 당신의 교훈을 의탁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돌비에 기록하셨다. 그분은 이방인의 전통과 거룩한 교훈이 섞이거나 인간의 의식이나 습관과 당신의 요구가 혼동될 모든 가능성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제거하려 하셨다. 그분은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다. 백성들은 저희가 그처럼 쉽게 타락한다는 것을 스스로 보았고 여호와께서는 어떠한 유혹의 문화도 경계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쟁이라는 끔찍하고 폭력적인 상황 속에서 언약 재확인과 예배의 장면과 연결함으로 인해서 주님은 언약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라는 명령으로 돌아가게 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이 분주하고 힘들수록 모든 중요한 일들이 산재해 있을수록 우리는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그 일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에발산 앞에 그 저주의 산 앞에 백성들을 집결시켰던 바로 그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주셔서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처음과 그 끝이 여전히 동일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서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